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지혜로운 가정과 나라, 인식 차이, 균형 잡는 지혜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에겐 가정과 나라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백성이라는 틀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잠언에서는 나라에 대한 주제와 가정에 대한 주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훈계에 대해서 말하다가도 나라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남의 집 자식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내 민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는 훈계가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이 훈계가 어떤 것인지 뒷부분에 구체화됩니다. 그것은 임의로 하려는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죄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죄에 대한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장 먼저 부모가 지는 것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당연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많아져서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다시 징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것이 부모에게 평안과 기쁨이 될 것을 가르칩니다. 이 17절은 18절과 함께 볼 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나라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면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였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한 교육이 나라로 확장되어서 가정과 나라의 관계가 밀접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은 부모와 가정 그리고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9절에는 다시 가정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가정의 종 역시 자녀와 같이 징계가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완고한 종을 훈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말이 조급한 사람 역시 훈련이 필요한 대상임을 가르칩니다. 21절에 종은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곱게 양육한다는 것은 응석을 받아주고 자기 아들처럼 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종 관계를 벗어나서 자기 위치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또 행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22절에는 노하는 자, 성나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23절에는 교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반면 겸손한 자에겐 영예를 주실 것입니다. 24절에는 도둑과 짝하는 자가 나옵니다. 도둑과 함께 일하며 쉽게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로 불립니다. 그가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는 악한 자도 있습니다. 25절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들을 의식하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26절과 25절을 함께 읽으면 주권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주권자에게 사람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일의 작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7절 마지막 절에는 불의한 자와 의인, 그리고 정직한 자와 악인이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임을 가르칩니다. 선과 악의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잠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는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와닿나요? 훈계와 통제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제임스 헌트의 말을 인용해서 현대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그만하렴,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지다니 라고 콕 집어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학생을 비판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덩치 큰 학생이 테니스 공으로 교실 창문을 달그락거릴 때 선생님은 배려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니? 왜 공으로 창문을 두드리지? 그렇게 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잠언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오래된 가르침처럼 느껴집니다. 잘 모르던 시절에 구태의연한 방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플랜팅가는 비판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죄의식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헌터를 인용하여서 이제 죄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은 디저트 메뉴뿐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칼로리에 먹는 음식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새로운 척도는 그래서 칼로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진리에 의한 교정은 너무나도 어색한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옷을 입고 강남 한복판을 걷는 것처럼 이상한 것입니다. 성경이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지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외형적인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훈계의 형식만으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가르침처럼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훈계와 그리고 질서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부모의 훈육을 가리키지도 않고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않은 사회의 규율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굴레를 벗어던진 사람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여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더불어서 나의 자녀들과 내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미쳐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부디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 균형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또 한 걸음 내디디며 그 나라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에 대해 저항하고 더욱 힘써 의를 추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